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과거는 빨리 청산할수록 좋다. 아멘. 할렐루야. 깨끗하게 청산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일을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과거는 빨리 청산할수록 좋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끝과 시작은 언제나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과 시작은 항상 같은 선상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날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어떨 때는요 과거형으로 쓰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래형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추억과 기다려지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그날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날이 아름다운 추억과 기다려지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잘 선택했어.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했는지 몰라. 또 과거에 그렇고 오는 날에 대해서는 기다려지는 그날이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4절에서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심판받을 날과 앞으로 심판받을 날에 대하여도 그날에는 또는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형통이라는 말을 참 가볍게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형통의 원칙에서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요 세상에서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형통에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맞춰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요. 요한은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형통을 설계해 놓고 하나님께 이 형통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형통을 이루어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자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만들어 놓고 형통을 이루어 주옵소서 맨 처음에는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형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과로 두고 후회하면서 나중에는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통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말라 해서부터 출발합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마라. 보지도 말아라. 만지도 말아라. 더욱더 따먹지는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에 첫 번째 아담의 반응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의 내용인데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명언 중에 명언이요. 이보다 더 완벽한 말이 없을 만큼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격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소개할 때에 이 옆에 있는 아내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여자입니다. 이 말은요, 내 뼈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뼈입니다. 내 살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살입니다. 이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이 아담이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실 때의 반응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이 책임지으려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모든 책임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는 배은망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자기한테는 하나도 책임이 없어. 성경은요 매우 절제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빌린다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저 여자를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저 여자를 내게 주셔가지고 내 꼴이 이렇게 뭡니까? 하고 반항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담 자신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이 불순종에 대한 과거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비전을 내려주신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끝과 시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 마치 오른손과 왼손이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절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쨌든가 어떤 목사님이 저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일 태양을 한 달만, 뭐 한 달도 아니에요, 그냥 좀 길게 잡아서 한 달입니다. 태양을 하늘에서 한 달만 치워버리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단절이 없어요. 할렐루야. 길게 늘어져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역사의식만 살아 있어도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온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절시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기도는요 회개라는 통로를 통하여 한 단계를, 이게 지난 것에 대한 끝을 맺고 새로운 출발로 이어주는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스위치. 회개는요 스위치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일어나서는 안 되는 뉴스, 극단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요 제 아무리 그들의 과거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추앙을 받았다 해도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롤 모델로 삼았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행동으로 그 인생을 마감지어버리면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것은 그대로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연고로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린 것입니다. 결과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왜 돌아섰을까? 회개함으로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경험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경험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로 부모님께서 화를 낼 만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꾸지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회초리로 맞을 때가 있습니다. 장단지에 핏줄이 쭉쭉하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꼭 물고 참습니다. 아픈데도 참아요. 아파도 울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매를 맞고 지금 서 있는 자식에게 약간 얼굴이 붉어진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향하여 양팔을 벌리시며 안위해 주실 때에 왈칵 눈물보가 터져 엉엉 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때릴 때는 안 울더니 꼭 끌어안아 주니까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이것은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의 마음이 교차하면서 뜨거운 감정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억울해서 분이 나서 소리 지르며 울 때도 있지만 사랑이 교차하면서 감정이 넘쳐 울 때도 있는데 아마 이때 흐르는 눈물이 색깔과 눈물이 맛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우는 눈물과 너무나 감동해서 나오는 눈물이 같은 눈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사전에서 이 아니하다의 뜻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느냐,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칠 때, 회초리의 자국이 날 때 회초리로 치는 어머니의 마음도 시퍼렇게 멍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몸에도 똑같이 못자국과 피멍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핏자국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을, 누가 내 백성을 괴롭힌단 말인가? 하나님은 성도들의 억울함을 보시면서 보복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채찍과 당근을 병행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태함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고.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라는 복수 대신에 내가 등 단수를 쓰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수혜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두리뭉실 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만 느끼고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정으로 찬양할 때에, 감사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물론 대중을 향하여 말할 때는 우리 하나님, 여기서 대표로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그러지만은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적극적인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의 내용은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의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2절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욕심쟁이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의 욕심쟁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욕심쟁이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 관계없어. 다른 사람 우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가요? 다윗이 그랬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하면서 50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적인 감사와 찬양은 누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과 감사를 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묻는 내용도 아니에요. 함께 하자고 명령 내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리고 다른 신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그리고 인정도 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무시해버려도 돼요. 무시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신을 믿는데 그 사람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신 자체를 무시해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지금이야 그분이 그 교회에서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한 번은 이런 말을, 그분이 이런 말을 하고 나도 그 사람하고 신앙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제사를 지냈다고, 이웃이 제사를 지냈다고 제사 음식을 가지고 오면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에게 퀴즈 냅니다.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예? 예? 일어나서 말해봐요.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서 손 들어보세요. 아멘.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 먹는가 안 먹는가 시험할 때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먹어도 돼요. 왜? 그까짓 것. 그들이 믿는, 우리들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귀신 그까짓 거요. 예수님은 귀신 그까짓 거 하면서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우리 성도들은 그까짓 것 하면서 먹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신앙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에 대하여 꼬투리 잡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시험하려고 하거든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웃과 교제하면서 자기 집에 음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웃과 나누려고 갖고 왔는데 당신 그 제사 지냈지 나 안 먹어. 그 귀신 붙어서. 이건 스스로 귀신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신앙 고백은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존재하지도 않는다,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단호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차기 왕제, 그러니까 왕가름 왕감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다윗에게 꽂힐 수 있게 했을까? 그 내용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청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사무엘이요 지금 이새에게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이새가 지금 사무엘을 대접하기 위하여 요즘 말로 하면 진수성찬을 차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오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다윗을 언제 목욕제게 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그러면은 그 밥이 식어 빠져서 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다윗을 그대로 빨리 오라고 그래라. 그게 형편없을 것이다. 들에서 양치고 있었으니 옷에는 그냥 양 배설물이 묻어 있어가지고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풍풍 풍길 것이니 그는 아마 택하지 않고 이미 지나갔던 첫째 아들 엘리압이나 둘째나 셋째 중에 택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주 불이 나게 다윗을 불렀을 거예요. 헐레벌떡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서는 양의 배설 냄새가 풍길 것이고 얼굴에는 땀과 먼지와 풀밭에서 뒹굴었기 때문에 풀이며 몸 가다듬을 시간이 없이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요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사람을 보며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는 사람의 얼굴은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의 얼굴은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대 앞에서 화장하고 그래봤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없어. 이곳을 읽으면서 왜 사무엘에 대하여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도 애통하였던가의 답이 이곳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합독했던 내용 중에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용모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째와 둘째, 셋째만 볼 때 그래요. 첫째 볼 때 그랬어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도 엘리압에 대하여 인정한 장면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과연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자로구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의 용모 겉모양은 아주 왕감이요. 보지 마라. 나도 그의 용모에 대하여는 너 사무엘과 똑같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을 내가 감찰하였노라. 이 말씀이요 상품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뜻이요. 누가요? 다윗 빼놓고 다른 형제들이 다 그렇다 얘기해요. 포장은 멋있게 했다마는 상품 내용이 부실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로움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겉모습, 그의 환경, 그의 주변만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내면의 세계를 꼼꼼하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심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준 일에 대하여 성실함을 감찰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아 읽었던 바로 그 뒷면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이 앞에 그러니까 31절로 37절 앞에 뭐라고 그랬냐, 다윗은 자신의 큰 형님 엘리압에게 꾸지람을 들은 장면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건방지게 나대지 말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정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용기가 아니라 만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밀고 나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만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자신에게는 믿음의 용기, 신앙의 용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7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31절부터 우리 37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슬퍼런 왕 사울도 다윗의 신앙 열정에 압도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소년, 어린애라는 뜻이요. 신앙은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행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행하는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찬양과 감사는요 그가 신앙을 생활화함으로써 증명되어진 결과를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전승 기록과도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습니다. 마치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듣는 사람에게 읽는 사람에게 기를 불어 넣은 것처럼 실감이 납니다. 신약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말할 때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마리아의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냐, 다윗의 자손 요세바 하고 부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베들레헴에 대하여 다윗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 뿌리를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신앙을 고백하지만 신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를 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잊어버리란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계보니까 그만큼 다윗에 대한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받았다는 장소가 없어요. 오히려 형들의 심부름꾼만 했어요. 오죽했으면은 다윗에 대하여 신경을 안 쓰고 아들 7만 데리고 사무엘 앞에 갔을까? 형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부지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는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부지런한 다윗, 할렐루야. 성실한 다윗, 부지런하고 성실한 다윗.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요, 오직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찾는다면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밀착된 하나님에 딱 붙어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딱 붙어있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껌딱지 같다. 껌딱지 같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는 지금까지의 삶을 깨끗하게 마감하고 언제나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으로 활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다른 거 출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해주셔. 정리를 안 했는데, 더러운데 회개를 하면 깨끗하죠. 회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크든 작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기도 시간에 바라는 것만 합니까? 먼저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청산해 주시지,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손 안 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내용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 고백이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시작도 구원으로 시작하여 끝맺음도 구원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장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아,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 말은요, 영생의 나라를 보장받는 성도들을 부르는 말씀이요, 시온의 주민아 여호와를 소리 높여 부르라. 이 소리는 오늘날 성도들아 여호와를 소리 높여 부르라 할 때입니다. 제가 이 시온의 주민아 여호와를 소리 높여 부르라, 여기에다가 시온 대신 성도들을 넣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호와를 소리 높여 부르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